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붓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선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두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3차 연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차 연단이 뭘까?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건 뭐가 죽냐면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모든 그 불의들 이런 것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사라지면 내 안에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누가 정말 완벽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단의 최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건 내 안에 나를 죄짓게 만들고 악으로 가게 만드는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의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연단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는단 말은 불의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아니면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 속에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내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다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이면은 내가 죄를 지었네, 이면은 내가 잘했네, 이면은 내가 선한 부분이고 이면은 내가 악한 부분이구나. 사람은요 다 악하지도 않고 다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악하지도 않고 다 선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선이 앞설락하면 악이 탁 이렇게 내 발을 땡기고, 또 악이 앞설락하면 선이 나를 탁 땡겨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가도록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악인은 뭐가 악인이냐면 선이 땡길 때에 악은요, 선이 악을 팍 당길 때 이 선의 힘이 약해서 악이 그냥 팡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악이 당길 때에 선이 앞으로 못 나가고 주춤 거리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악이 선을 당길 때에 앞으로 팡 하면서 나가서 나는 악이 싫다, 나는 선이 좋다 하면서 앞으로 탁 나가는 사람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죄나 선이 서로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질나면 한번 성질내고 싶잖아요. 그냥 팍 하면 소리만 팍 지르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지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모습들, 즉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선의 모습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악을 잡아주는 거예요. 악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가장 낮은 기준이 뭐냐면 악이 내한테서 왕노릇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면 일단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의 아주 중요한 목적들이다. 그러면 1차, 2차, 3차니까 처음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훨씬 더 강한 강도들이 세지게 되고 이 훨씬 더 강한 강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강도 높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이 오는군요.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내가 없다는 이 자체를 만들어낸 내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당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연단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차 연단을 열심히 받다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특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이점들이. 그럼 어떤 특이점들이 나오냐면 내하고 주님하고 엄청 가까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졌다. 그 말은 죄가 내 속에서 엉덩하기 때문에 사실은 멀어지는 거고. 근데 주님이 가까이 하면 뭐예요? 뭔가 내한테 속살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같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의 팀장을 제가 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걸 선택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는 알겠다 하니까 어떤 친구가 딱 떠올랐대요. 어떤 친구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기도하는 친구한테 내가 팀장 맡아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얘가 기도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다 마치기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네가 기도 팀장을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래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회 팀장 우리 팀 기도회를 이끌 내가 그런 생각은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여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틀림없이 주님이 자기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그리고 하고 나니까 또 마음속에서 또 3일 금식하라 하는 또 마음이 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어디 이것이 무엇인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 이렇게 팀 기도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 가지고 형제님이 3일 금식할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 형제님이 그것을 하겠다 말겠다 이것을 정해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그 친구한테 나는 안 하겠다 얘기하고 그 친구의 의사를 물어라. 얼마나 간단하냐. 주님께서 형제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3일 금식을 하라고 할 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충 우리 청년들의 생태를 아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3일 금식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엄청난 큰 문제도 아니고 그냥 팀 모임에서 그냥 기도회를 그냥 인도하고 안 하고 하는 이 정도의 문제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한테 그렇게 3일 금식 기도 하라고 할 리도 만문하고 설령 하라고 했다 그래도 사실 저는 그게 잘 이렇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진다 하는데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한테서 들리는 그 소리가 진짜 음성처럼 들리느냐? 아니 꼭 우리가 말하는 이 음성은 아니더라도 내가 확고하게 뭔가 이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느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떠올라질 때 이게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정리를 딱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하고 가까워졌을 때 또렷또렷한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게 꼭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목소리는 아니지만 진짜 그 목소리 같은 정확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박또박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그게 딱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것보다는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당신 속에 있는 뜻과 그 말씀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런 쪽을 훨씬 더 많이 해주시고요. 가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이 그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될 위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과 어떤 대단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 우리가 어떤 주님이 우리한테 늘 쉽사리 찾아오셔서 쉽사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생각이 드는 건지 진짜 내가 말씀을 들은 건지 이 구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생각이다,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차 연단을 겪게 되면 이제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영성의 밤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영성의 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과 내 사이가 좀 가까워져서 주님과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 자체도 엄청나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하라 하셨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집사를 하셨다. 내한테 감동을 이렇게 주시네. 여러분들 주님이 무슨 감동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집을 사라 하고 또 주님이 뭐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뭐 이걸 한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감동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동이 온다. 이거는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자기를 먼저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 심령 내면의 모습이 지금 죄가 역사하고 있는지 악이 역사하고 있는지 나쁜 것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자기한테 어떤 것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요. 주님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주님은 쓸데없는 막 아유 목사 잘 지냈나 뭐 어땠나 이런 말 안 해요. 정말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때로는 완전 일방적이거든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할 때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떤 뜻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락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무엇 제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들어봐도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공의로움에 대한 것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것에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것은 정말 내가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다 목자의 음성이다 하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연단 때는 사실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또 주님이 내한테 어떤 힌트를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을 잘 받고 넘어오다 보면 2차 연단쯤 되면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알아지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나의 어떤 심령의 상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3차 연단을 다 받게 되었을 때는요. 탁 하면 이제 이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가 이제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점점 일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3차 연단을 받게 되면 주님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이 하나면 뭐예요? 뜻이 하나가 되면 서로 말하는 게 탁탁 맞아들어가요. 주님하고 내하고 탁탁 맞아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생각이 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이 하고픈 일이 내 일이 되는 이런 상태에 내가 되었을 때 3차 연단을 잘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주님하고 내하고의 생각의 갭이 크면 클수록 나는 아직 연단을 덜 받았다. 그러나 주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그 갭이
좁고 점점 좁아들어서 주님하고 내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 연단 잘 받은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내하고 일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가 점점 하나가 되어갔어. 정말 하나가 되면 신부지. 안 그래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부는 뭐냐? 하나됨의 것이다. 하나됨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내하고가 정말 하나가 됐는가? 일치가 됐는가? 이것이 뭐냐? 3차 연단을 잘 받은지 못 받은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 같이 딱 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가고 싶어하는 거,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뭐냐?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일치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말 주님하고 일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일치가 안 되면 너무 멀다는 말이에요. 너무 멀다. 너무 멀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의 의를 위한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어.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듣든지 깨달았든지 알아채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 저런 의도야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뭔가를 깨닫든 뭔가를 알아먹었든 뭔가를 보았든 뭔가를 들었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을 이론 아는데 내 사심이 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올 때는 항상 내 좋은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영의 역사 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의 세상을 만드는 것. 의의 세상.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줬다 쳐봅시다. 만약 지금 우리 이제 너희 이 남한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 듣고 주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어쩌노?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진 그리고 뭔가를 분별해내는 사람들은요. 지금 전쟁이 온다고? 아닌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제 남북 왕들이 서로 싸우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싸우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말세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세 때 아주 그 극말세, 다른 말로 말하면 7년 대환란 때 나오는 그런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들이 일어나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도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3차 세계대전은 완벽한 남방왕과 북방왕의 또 싸움이기도 해요. 그 남방왕은 민주주의고 북방왕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싸우는 이런 것인데 실제로 따지면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민족주의가 싸우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민족주의가 앞으로 계속 발산되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뭐냐 민족주의가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가 확 올라와가지고 일본 가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이제 자꾸 거구파들은 자꾸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어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런 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3차 세계대전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예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국지적인 어떤 연평도에서 펑하고 막 이런 국지전은 있지만 전면전은요. 우리나라에서 남북이 전면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이제 12월 달에 남한과 북한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계시를 여러분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참뜻을 제대로만 깨닫고 있으면 저건 아니야 딱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문외한들은요 말씀의 문외한이 되면 어떤 것을 받아도 그대로 움직여. 그런데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계시록에는 남한과 북한이 뭐 싸운다 안 싸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동쪽 끝에 우리나라거든요. 동쪽 끝에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북한이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싸우겠죠.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싸우겠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겠죠. 그리고 우리가 발칸반도 언제나 총성이 끊어지지 않는 발칸반도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적으로 봐도 싸울 수 있는 나라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힘들과 힘들이 서로 싸우면서 마지막 시대는 파괴지는 역사가 나올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막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아니하면요 그냥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런 거 집 팔아가지고 그저 뭐 얼마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좀 싼 나라 있잖아요. 싼 나라 그러니까 좀 후진국 이런 데 가면요 막 진짜 큰 부자처럼 살거든요. 우리가 한 1,000만 원 갖고 있잖아요.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 가서 살면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대단히. 그래 지금 큰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뭐 1,000만이 돈이가 이까지만 그 나라 가면 1,000만 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럼 본인들은 그런 것을 잘 지지도 못해요. 도심지는 괜찮은데 조금 진짜 큰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후진국들은 그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자꾸 공포를 조장하는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가 시대가 이렇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한테 공포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올 날이 가까운 줄 너희들은 알아라. 그리고 만약 7년 대환란 속에 너희가 들어가 있다면 때가 되면 내가 또다시 지상 재림을 하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내가 만들 터이니 그때 너는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힘겹고 어려운 이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지. 안 그래요? 뭐 저 피지가 뭐 도피성이다. 없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제가 누누이 설교하죠. 이방인들한테는 도피성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방인들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한테는 그 성령이 때때마다 위기를 넘어가고 때때마다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지 우리한테 도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도피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피성이란 말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면 이스라엘 족속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 마지막 때에 촛대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져서 그들이 다시 성경의 재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만 도피성이 있고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보다는 7년 대환란 되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늘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도 바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쟁이 난다 합니다. 목사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편히 사이속.
그러니까 전쟁이 납니다. 아니면 뭔 일이 납니다. 또 누가 또 예언을 받아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막 온 천지에 또 확산이 되거든요. 또 누가 들으면서 막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계시나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재앙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죠? 공포심을 조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는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없어요. 주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그랬고,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이 내가 영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짝 빗나가요. 살짝 빗나가. 그러니까 더더욱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무진장이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이 시대에 있어서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한순간에 미혹돼요.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요한계시록을 잘하시더라, 누가 정말 예언을 받았는데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하면, 우리는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하면요, 그게 쏠기대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만 충성하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세요. 이 성경 66권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풍랑이 옵니다, 폭풍이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난리가 옵니다, 뭐가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항상 그런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가 일치가 되어져 가면 점점점 내가 옛날에 깨달았고 알았던 것이 그것이 내 소리였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내가 알던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내가 알던 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3차 연단을 왜 받느냐? 내가 왜 없어져야 되냐?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깨닫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며 계속 이 말씀에 매진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들은 뭔가를 알게 되고 뭔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은요,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미혹을 당하고 한번 마음이 틀어졌을 때 틀어진 이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마음이 갈대와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흔들렸어. 한번 내가 움직여가지고 탁 하면서 내 자리를 탁 이탈한 상태에서는요,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는 것 무진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심지가 견고하게 서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사는 내 이 심지가 얼마만큼 굳은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숫자는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예요. 큰 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3차 연단을 내가 받는 것은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곳은요, 결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가 많아지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왜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때로는 유지가 안 되니까. 진짜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이래 되잖아요. 아버지 쳐다보다 귀한 생명. 큰교회는요 한 명이 왔다 가나 뭐 두 명이 왔다 가나 어차피 뭐 왔다 가는데 그죠. 뭐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라가면 들어오시고 뭐 안 올라가면 오지 마소. 뭐 다 이렇게 배째라거든. 큰교회는 어차피 많이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시험 받고 안 좋고 딱 하면 수영로 가잖아.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 뭐 저째 있는 사람은 또 뭐 포도원 교회고 저째 있는 사람 호산나 교회고 뭐 좀 안 좋다 싶으면 뭐 일단 수영로 가서 재충전을 다 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살 길을 또 찾고 이 카더라고. 그래 참 사람들 희한하다. 그래 그 뒷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또 그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길은 좁은 길이야. 정말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으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다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다 뭐와 같으냐면 예레미야와 같아요. 예레미야는요 민족들한테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제일 재미없는 성경이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요 제일 제 가슴에 들어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고 오해를 받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의 말씀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나쁜 놈의 새끼 바벨론에 들이붙어가지고 우리 말하면 친일파 이 친바벨론파 니 친바벨론파야.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족속이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했거든요.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싸그리 그냥 확 없애버릴 거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면 내가 때가 되면 70년 후에 내가 다시 옮겨와서 심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놈들을 싸그리 내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라요? 왕을 몰라요? 신하들을 몰라요? 또 예레미야가 글을 썼잖아요. 예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걸 왕한테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 막 속이 쓰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땅을 사가지고 땅 문서를 또 밑에 놔둬 70년 후에 와서 이걸 끄집어내가 자기 땅이라고 인정받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언약도 받게 돼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것만 전파했는데 자기한테 오는 것은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진짜 고통당하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판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결국은 이겨요. 예레미야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는 말씀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마냥 기쁘거나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안 찔립니까? 속에서 찔림이 뭐 오고 뭐 누가 모르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야 란 말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 진짜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맞아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면 오리를 가지면 16 가고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주님 뭡니까? 네 속에 있는 너의 의를 빼고 너 자아를 없애고 네 속에 있는 물욕을 없애고 다 네 안에 있는 너의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다 그런 훈련을 준비해 놨는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너무 힘들어요. 힘 안 들고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데 힘 안 들고 돈 버는 거 있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도둑들도요, 도둑 자기가 지금 어느 집에 가서 지금 털어가지고 내가 지금 성공을 해야 내가 지금 탁 되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털어가면, 가난한 집에 가면 가올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도둑들은 좀 부자들 있는 집에 들어가서 털락하는데, 지금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 또 뭡니까? 또 CCTV는 어디에 있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면,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각본대로 해가 들어갔는데 또 내 각본대로 안 돼가지고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도둑들도요, 도둑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게 노력이잖아요. 예수 믿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어찌 쉬운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길은 하루 이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길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뻘거벗고 죽었거든요. 사실 사람이요, 남자든 여자든 뻘거벗었다, 그 자체가 수치잖아요. 목욕탕 외에 뻘거벗으면 다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 속에서 당하는 수치가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수치를 다 짊어졌다. 내가 내 팔을 벌리노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치 하나도 감당 못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내처럼 이제 너희들의 수치는 사라지고 너희의 수치는 없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너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안 박혀봐서 그러는데, 그죠?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딱 해가 딱 벌리고 밑에 이제 다리 여기에 요 발목 쪽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못을 탁 박아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탁 해요. 그러면요, 사람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만큼 처지거든요. 처지면 조금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이게 움직여져요. 숨을 쉴 때마다 움직여져서 심각한 고통을 주거든요. 그 십자가형이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빨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말르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는 그 순간까지 통증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통증과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통증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내가 아직 예수가 덜 된 거예요.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통증,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이 뭐냐? 죄짐을 져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져준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죄의 짐을 져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삶이에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서로가 짐을 져주라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죄짐을 지고 여러분은 저의 죄짐을 지고 서로가 죄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죄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손가락질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적어요. 누가 품어줘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이 대단히 심한 남편을 둔 아내가 있어요. 그래 막 맨날 때리고 그래 자기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자식까지도 막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평생 맞았는데 또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칼을 들고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방위입니까? 이것이 살인입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고통과 고통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스컴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살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을 하거든요. 그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법은 냉엄하잖아요. 법은. 그런데 우리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극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게 맞다고. 그래도 극하면 안 되지. 그러나 정말 그 여인 옆에 정말 그 사람의 고통, 자기가 매일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자식이 맞으면서 매일 남편 들어오는 것을 겁내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여인이 그런 극단의 선택을 했겠느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참으로 내가 없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좋음을 따라갈 때는 절대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래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 살아가야 돼요. 이 눈치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안타까움을 주는지 몰라요. 왜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눈치를 보고 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눈치를 보고 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냐 되냐. 그러니까 주님이 수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통을 짊어지고 가자. 그죠? 선지자가 그죠?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나 영문 밖으로 갈 때 주님 뭘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우린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사상이 이런 사상이에요. 주님과 일치되는 게 이런 게 일치예요. 내가 못해?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말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고쳐진 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합니까? 남들이 보는 거예요. 당신 많이 바뀌었다. 집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권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바뀌셨네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뀌어지는 그 바뀌어짐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바뀌어짐이라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질 때까지 저는 이 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일치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채찍,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그리스도의 가시멜류가 그리스도의 이 굵은 창자국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신부가 얼마만큼 주님하고 가까워졌는가, 그리고 신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신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아가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3차 연단을 받은 그런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차 연단을 받고 나면 우리 속에 흠잡을 데가 없는 자가 된다. 우리는 흠잡을 데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도 흠잡히고 저렇게도 흠잡히는데 진짜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흠잡힐 데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 어떤 상처, 우리가 이렇게 그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째지면요. 막 꾸매잖아요. 꾸매면 여기 상처가 남잖아요. 그걸 보고 흠이라 얘기하거든요. 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폭들 보면 여기 칼자국 쫙 나면서 여기 막 꾸맨 자국 막 있으면 이래 있으면 우리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 흉터인데 흠이 없다는 말은 이런 흉터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흉터를 없애려고 하면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함을 갖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함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흠이 돼요. 상함이 남아있으면. 상함이 남아있으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놀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흠이 남아있을 때는 주님이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그랬었지. 탁 이걸 넘어가는 거라. 이걸 넘어가는 것이 뭐냐? 내 속에 내 마음에 흠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흠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옛날 과거에 네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상처와 괴로움을 통해서 남은 그 작은 흠 하나라도 네 속에 없는 정말 깨끗한 몸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아무 흠이 없는데 비껴보면 흠이 있거든요. 그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수술한 자국 있고 뭐 꾸맨 자국 있고 없습니까? 여기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 흠이 있어. 그거는 저도 이렇게 뒤에 오른쪽 허벅지 뒤에 보면요, 옛날에 제가 나무에서 찔려가지고 있는 흉터가 있거든요. 그죠? 보면은 저는 겉으로 보면 깨끗한데 이거 보면요 딱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니까요. 이런 육체의 흠이야 좀 있으면 좀 어때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이 이런 수많은 상처 속에서 흠이 덕지덕지 있을 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여러분들 이 팔에다가 쭉 그저 여기 해가지고 뭐 꾸매가지고 꾸맨 자국이 이만큼 있고 얼굴에도 이만큼 있고 있잖아요. 가슴을 또 여기 가슴에도 여기 확 또 있고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나? 저 엄청 험난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기가 좀 멀잖아요. 저도 가끔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탕 가면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문신한 사람들이거든요. 여탕에도 문신한 사람들 들어옵니까? 남탕보다는 덜 할 거예요. 남탕에 한 번씩 조폭들 아니면 뭐 그 비슷한 사람들 들어오는데 막 등에다 호랑이 그림 막 그린 사람들이 막 들어 걔가 뭐 이래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 다 피합니다. 다 피해. 문신만 그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온몸이 칼자국에다가 여기에 막 꾸매고 여기 이런 것도 온몸에 있으면 저 사람 뭔 사람인가? 그래 이런 사람 이렇게 흉이 많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파들어가는 이런 흠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처가 많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도 상처를 가진 흠을 가진 양이나 염소나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깨끗한 그 상태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신부들은요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꾸 놀라지 마세요. 자꾸 놀라지 말고 막 놀라거든요. 이 놀라는 이 마음은 심장이 이미 상한 거죠. 이미 상한 심정이니까 자꾸 놀라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갖고 있고 우리는 맨날 놀라잖아요. 문 하나 열어다 팍 뒤에서 보면 툭 놀라고 우리 맨날 놀라거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이 놀람의 연속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이 인생살이 속에서 놀랄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 속에서 이미 내 체질이 놀람의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야 돼요. 차분해야 돼요. 마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도 마음을 네가 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를 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줘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요. 내가 호들갑 떨면서 우야노 막 이렇게 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차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들뜨면 안 돼요. 마음이 붕 뜨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차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막 사람들 이서 격양돼가지고 막 나오는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좋아요. 항상 차분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차분해라. 하늘이 무너져도 차분해라.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옆집에 폭탄이 떨어져도 차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마음 차분해야 돼요. 옆집에 폭탄 떨어지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막 얼른 도망가죠. 도망가다 죽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폭탄이 우리 집에 떨어질까요 말까요? 안 떨어지면 우리 집이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주님, 지금 폭탄 떨어지고 막 진짜 총소리가 나고 막 벙벙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피난 갈까요 말까요? 사실 차분해야 이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폭탄 꽝 뜨지만 우악 하고 난리 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있을까요 말까요? 제가 보따리 싸가 피난 갈까요? 만약 피난을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순간 그 위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참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뭐냐? 신부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뭐 달리 신부겠습니까? 아, 신부는 예뻐. 예쁜 것은 신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쁨이 있고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예쁨이 있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 이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마음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예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차분해지세요. 그죠? 뭐 내가 죽으면 빨리 천당 가고 좋네.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빨리 천당 가면 좋잖아요. 응? 제가 어제 이종영 집사님하고 이제 잠시 통화를 했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이종영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거래하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인데 이제 그 본사 직원이래요. 부산에 있는 분인데 나이가 42인가 뭐 그런 분인가 그런데 뭐 속이 안 좋고 그래서 맨날 갤버스만 먹고 이제 직장생활 계속 했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간암이 돼. 근데 간암인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오래 살아봐야 6개월입니다. 선고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이정현 집사님이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듣더니만 그걸 듣고 저 어제 통화하는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봐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가.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요? 누가 뭐 무슨 간암에 걸렸다, 위암에 걸렸다,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 뭐 누가 뭐 이제 죽었다, 뭐 그렇게 해도 그랬나 다 남의 얘기처럼 우리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상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얘기로서 그런 얘기가 다가오느냐? 잘 안 다가와요. 왜요? 우리 인생은 항상 꽃피는 봄처럼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꽃피는 봄처럼 그죠? 믿음이 너무 좋죠? 믿음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항상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복이 있다. 남의 얘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항상 남의 얘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로만 들리는 사람은 절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하십시오. 주일날 뵐게요. 주일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의 이 세계라는 게, 마음의 세계라는 게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차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분해질 때 이건 뭐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요. 여러분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일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 내가 100억 1000억 벌었어. 야, 써보자! 하는데
그 다음날 그냥 자다 갔네. 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관속에 누워있네. 그러니까 참 인생 허망하잖아요. 뭘 향해 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이 심령이 모든 사건 사고 속에 차분해지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가슴이 들레이고 맨날 이 속에서 퐁당퐁당 뛰다니면서 우리는 오늘도 괴로워하는 괴로움의 삶으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흘러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주님 볼 때 어여쁘대. 주님 뭐 예쁘다고 얼굴이 예뻐서? 아니에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된 거예요. 그럼 뭐가 예뻐요? 심령이 왜 예뻐요? 마음이 왜 예뻐요? 죄의 역사가 없으니까. 마음속에서 의의 세계만 나오니까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여쁘고 어여뻐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속에 상한 것도 없고 네 속에 아픈 것도 없고 오직 나를 향한 사랑만이 있구나. 주님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야 너는 세상 살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맨날 세상만 쳐다보다 보니까 네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상처는 언제 해결할래? 아유 흠이 너무 많아. 내가 네 가까이 하려고 그렇다. 그렇잖아요.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 부르냐면 나의 신부야라고 불러요. 연단을 잘 받고 이 심령이 예쁜 사람들한테 이 마음의 세계가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런 성도들한테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이라는 뜻은 하얗다, 하얀 산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왜? 항상 그 레바논 산에 눈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많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얗다. 그래서 레바논이다. 그러니까 이 하얗다는 말은 성결을 이렇게 뜻하거든요. 그래서 성결, 깨끗하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죠. 모자를 쓰죠. 모자를 쓰고 관 전면에다가 금패를 붙여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죠. 그죠? 성결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딱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이 뭐냐면 성결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성결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성결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거룩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 거룩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손잡을 수도 없고 주님과 길을 걸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해야지만 주님 손을 맞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뭐예요? 거룩을 통하여서 나와 손잡은 자다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거룩한 사람들한테만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해봐야 몇 명이나 됩니까? 1번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거를 두 자로 고치니까 동행이라. 동행.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한 달, 1년, 어이구, 내가 그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이 에녹은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노아와 같은 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당세의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동행하는 노아다.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세요. 많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 동행한 사람들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에스겔을 보더라도 이 에스겔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지 몰라요. 진짜 멋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그냥 탁 옆구리에 그냥 바닥을 탁 찔르면 그냥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깐깐하고 아주 이렇게 단호한 그런 사람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막 그대로 다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 똥을 구워가 사람 똥을 말라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하니까, 주님,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적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 똥은 좀 그렇네요. 사람 똥이 부정하대요. 사람 똥이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 똥은요, 이 사람들은 다 깨끗한 것만 먹고 나온 똥이잖아요.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거 안 먹잖아요. 그죠?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지고 굽이 있는 이런 짐승만 먹죠. 안 그래요? 새들도 그 피채 막 고기를 뜯어먹는 맹조류라고 그러죠. 그죠? 맹금이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먹어요. 독수리, 매,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을 안 먹어요. 쥐, 땅에서 뭐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도 안 먹어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거나 땅을 기어다니는데 뭐 발이 뭐 많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하잖아요. 이런 거 안 먹어요. 진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 먹어요. 물고기도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다 먹는 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정결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뭐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부정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깨끗한 것을 먹어도 바깥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부정해요. 그래서 똥은 부정하대요. 그래서 사람 똥으로 안 굽고 딱 한 번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벗어나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 부정함 속에 들어가는 거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생각하시더니만, 너 소똥으로 굽는 것을 허락하노라. 소똥은 또 괜찮대? 소똥은 괜찮대 또. 이 사람 똥은. 그러니까 딱 보니까요, 소는 채식만 하잖아요. 사람은요, 나무 살찜을 뜯어먹어. 그러니까 남의 살찜을 뜯어먹고 나오는 거는 더럽고 풀만 뜯어먹고 나오는 거는 괜찮은가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똥으로 굽기를 허락하노라. 그래서 사람은 잡식이거든요. 그래서 잡식은 다 부정해요. 잡식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만 에스겔이 그랬던 거지. 그 외에는요, 자기 마누라가 죽어도 뭔 일이 벌어져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토 한 번 안 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면 그대로 행하고, 그러나 자기의 순종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는데 뭐 난 안 해요. 못합니다. 딜할까요? 뭐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란 뜻이 뭐냐? 주님이 주인이란 뜻이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리더자라는 뜻이에요. 동행이란 말은 둘이가 같이 간대. 둘이가 있어도 누군가는 한 명을 리더자잖아요. 누가 나를 리드해요? 주님이. 누가 나를 가이드해요? 주님이. 누가 나를 인도해요? 주님이. 둘이 있지만 둘 중에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 레바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상으로 극치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불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나는 영적인 뜻이 견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견집의 은혜, 이걸 보고 우리가 아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할 때에 아구가 채워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견집이 뭐냐? 받아서 쌓아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받아서 쌓아 놓는데 한 번을 받아서 쌓아 놓더라도 쌓아 놓은 건 쌓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견집이라는 말은 뭘 더 의미하냐면 아구까지 채운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기본이 아구까지 채워야 돼.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는 적당히 먹어야 되죠. 몇 프로만 먹어야 돼요? 한 7, 80%만 먹으면 되죠. 그죠? 우리는 90% 먹어도 배가 확 부르죠. 100% 먹으면 배부른데 120% 먹으면 토할 것 같죠. 그죠? 많이 먹으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견집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어떤 은총을 받았을 때 차곡차곡 채워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것이 아구까지 꽉 차야 돼요.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들도 새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환상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와도 이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꽉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채움이 없는 우리들은 아직은 아마나의 절정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집의 절정,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를 채우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만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충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마나의 절정은 우리가 꽉 채워져서 이제 너무 꽉 채워졌는데 여기서 1단계는 채워지고 2단계는 뭐예요? 더 막 팍팍팍 들어가니까 이제 넘쳐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력이 팍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퍼서 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없어지는 거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퍼서 주면 뭐예요? 내 것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집 우물이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물 요만큼 있는데 다른 사람 누구한테 주겠어요? 내 먹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채워져야 되고 채워지면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영원토록 펑펑 솟아오르는 생명수 샘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집의 절정은 생명수 샘이 펑펑 넘쳐나는 이런 체험이 와야 견집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서 정말 아구에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칠 정도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겠죠. 빨리 죽으면요. 네? 물론 40년 짧고 굵게 살다 갈 수도 있는데 짧고 굵게 해서 어떤 일은 하나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자기 영혼의 견집은 덜 되겠죠. 40년 사는 사람보다 80년 산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왜 인간 계명 중에 1계명으로 줬느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뭘 더 많이 할 수 있다? 견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 견집 없어요. 내가 채우다가 끝났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장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정말 잘 믿는 분들이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딱 볼 때 너는 이 땅에서 견집이고 나발이고 그것보다는 네가 이 땅에 살기 너무 아깝다. 너는 빨리 내 품으로 와라. 그래서 정말 의로운 자는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일찍 데리고 가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순교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셋의 후손들이라 장수하면서 많은 것을 견집해가 여러분들 속에 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싹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가 넓어지겠죠. 애들요, 한 번씩 여행을 보내고 좀 외국도 좀 갔다 오고 이러면요, 애들 눈이 커져요. 이래 있다가 우와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 번씩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한번 하고 성교도 한번 갔다 오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눈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서 오니까 야 세상이 넓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넓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넓겠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죠? 어쨌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더 크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어디 한번 갔다 오고 어디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졌다면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말로 알 수 없을 만큼 좋은 이 세계가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더라.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견집의 절정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견집되어진다. 그 다음에 선일이에요. 선일은 뭐냐면 믿음 보호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나는 견집의 절정, 선일은 믿음 보호의 절정이다. 절정이란 말이 뭐예요? 그 덩어리까지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절정이라는 뜻이. 저 사람은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어.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발전될 수 없을 만큼 최고봉에 올랐었다는 뜻이에요. 높은 봉우리에 올랐었다. 이게 절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견집도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내가 채웠다. 이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 우리가 못 본 것도 많고 못 들은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견집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것을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선인인데 믿음 보호예요. 자기 그 믿음을 마땅히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에는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죠. 성벽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성 안에 있으면 성을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성벽이 있어요. 이 벽을 보고 믿음 보호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성벽을 쌓죠.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에녹이라는 성을 짓게 돼요. 그죠? 자기가 아들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혹시 누구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혹은 나는 또 맞아 죽는 건 아닌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치자. 그래서 만든 게 에녹성이에요. 에녹성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을 지어라 그래요? 아니면은 광야를 살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성을 지으라고 안 하고 텐트를 치고 다니라 그러거든요. 텐트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뭐 보호가 되면 들고 사시고 지고 사시고 이고 사시고 피고 사시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요 성이 우리의 보호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갖고 물질을 써서 성을 만들고 안전한 자기 집을 만들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애국 그 군대가 쫓아오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그들을 막죠. 그죠? 그걸 막아줘요. 야, 하나님이 막아주시네.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다. 그러니까 이 선일의 절정은 뭐냐? 자기 믿음을 보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의 단계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의기양양해져요. 어쩌나요? 옛날에 12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어떻게 다녔겠어요? 이렇게 다녔겠어요? 이렇게 다녔겠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갈릴리를 누비고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겠어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딱 펴고 우리 예수님 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요, 쪼그라드는 나의 삶이 펴져요. 쪼그라드는 나의 어깨가 펴져요. 왜? 그 위대하신 나의 왕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기 믿음을 보호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정사실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믿음이 보호가 돼요. 어떨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성질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안 믿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못 믿겠다. 그럼 자기 믿음을 보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불신이요. 불신이 되면 내가 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이유는 다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보호의 절정, 그죠? 믿음 보호의 절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철저하게 믿어지는데 내가 100가지 일 중에서 100가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내 사업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의 직장생활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답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호한다는 말은 내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내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상태, 이걸 만드세요. 그러면요, 지옥 끝자락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으면 자기 믿음 보호 못하고 맨날 불황탕탕탕탕 하면서 내가 엎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건강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르몬산인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산 중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높고 제일 험난한 산이다. 그래서 신들의 산이다라고 말하는 그 산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요, 우리가 험난한 환경을 얘기해요. 네? 험난한 환경이에요. 험난한 환경. 내가 높은 고지로 올라가려면 험난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험난한 환경. 그래서 이 산은요, 이 산에는 사자굴도 있고 이 산에 표범이 많아서 표범산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산에 험난한 데다가 사자와 표범까지 있어야 잡아먹히기 딱 알맞은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헤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표범이 와가지고 날 잡아먹고 사자가 와서 날 잡아먹고 길은 험하고 이런 곳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난의 세월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산을 지나가라 그러면 지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산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사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렵지 않다. 내가 지나가야 될 이 산을 나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산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험난한 환경을 지나가야지만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 눈에 떠여집니다. 이 헤르몬을 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질 않아요. 험난한 환경 속에서 내가 좌절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다 이 헤르몬 앞에 있다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도 헤르몬이요, 육적으로도 헤르몬이요. 사자와 표범들로 꽉 차 있는 험난한 도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자고 표범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잡아먹히거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예요? 높은 이 환경이 바로 헤르몬이에요. 헤르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이 험난한 산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 주 앞에서는요, 이런 각오의 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헤르몬을 넘어가는 길이요. 사자와 표범산으로, 그죠?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나가리라. 나는 넘어가리라. 가고는 싶은데 한 번씩 힘들어서 아유 그만 가자 할 때도 있죠. 그때 생각하세요. 못 넘어가면, 요거 못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떤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갖고 그 환경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죠? 포기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했는데 재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는요, 한순간에 와다다다다다닥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세우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어려워요. 무너지는 것은 쉽게 무너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힘든 그 시간들을 다시금 지나지 않으면 돼요. 옛날 내가 사장님 돼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다시 무너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유 좀 잘 봐주십시오. 아유 거기서부터 살살 비비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런데 왕년이 뭐 필요해? 왕년은 내가 망했는데. 왕년은 내가 망했는데 무슨 왕년이 무슨 뭐가 필요해요? 왕년은 망했어. 지금은 내 앞에 험난한 사자와 표범들로 꽉 차 있는 세상 속에 내가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넘어서고 철저하게 이기며 내가 두 번 다시 망하지 않도록 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자 굴과 표범산 이 헤르몬을 전 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과해 나가고 넘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 많은 선진들이 이 헤르몬 산에서 사자 앞에 잡아먹히고 표범산에서 잡아먹혀요. 그게 뭐냐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갔어. 정말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시대가 험난한 시대가 왔어요. 로마가 집권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험난한 이 환경들을 통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로마가 압제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남편이 압제하고 와이프가 압제하고 친구가 압제하고 목사가 압제하고 성도가 압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압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너무나 힘이 든 환경들이 오면서 여러분을 짓누르며 여러분을 고통하게 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버렸는데 주님이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내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버리니까 주님이 그죠? 화가 나시는 거죠.
내가 네 하나 만들고 네 하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네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나? 나는 공수로 갈 수 없다. 나는 내 손에 너라는 열매를 들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치고받고 하면서 키워나가시죠. 그 주님은 참 인내가 많으세요. 그냥 우리 같으면 막 속이 디비져가지고 치아라 막 니하고 내가 결별이 다 끝이다 막 그만 살자 그만하자 그만하고 막 차 막 끝내버리긴데 안 그래요? 뭐 애미기는 성도 있어봐요. 그러면 막 성도님은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어느 놈 한 놈도 안 남아있어요. 나는 한 사람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뭐 애미기고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뭐 애미기고 힘든 게 뭐냐? 지금 나한테 주어진 해로문산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인생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뭐 고통하고 맞다. 지금 내한테 찾아온 해로문이구나. 내한테 막 왕까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사자굴이고 표범산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요 저 표범과 저 사자를 넘어가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이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것만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저한테 보이는데 제가 이거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소망이라니까요. 뭐 말씀 전하면서 죽으세요. 이 더러운 성질을 고치세요.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질을 고치면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정죄하고 막 비판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사세요. 그게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Understand? 맨날 목사님 우리한테 극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어여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박산 때 어여쁜 사람 됐어 마음으로.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어여쁜 사람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고 그죠? 나중에 뭔가 네가 너 한번 깜빡했는데 내가 완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네 기도할 때면 내가 네 옆에 꼭 있는 거 네 안 하고 그러나 네가 너무 좋아.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험한 산 와라. 나 예수님하고 이런 삶 살고 싶어. 네가 나한테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기 위한 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라고 외치면서 이 험난한 환경을 통과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벽절불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얻어도 얻지요. 맨날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가니 못가니 하니 못하니 죽니 사니 맨날 이가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일어서야 되잖아요. 번뜩 일어서세요. 그죠? 내 인생이잖아요.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되지. 누가 끌어주나? 아무도 안 끌어줘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뭐 누가 끌어줘요? 목사님 저를 좀 잘 끌어줘 있어. 네 하지 뭐. 아니요는 못하잖아요. 그 분위기에 어떻게 아니요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잘 이끌어 주세요. 네네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아무리 잘 이끌어 주려고 해도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이끌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끌어 줘야지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해야 돼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품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요 내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입하고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헤르몬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완전 뿅 가셔가지고 나의 노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완전 헐까닥 주님 마음을 빼앗은 자가 된다네. 감사하죠? 주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빼앗기 때요 이런 것을 통과해야 내가 뺏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한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딱 보는데 그 눈이 너무 맑아. 순결해. 그리고 목에 구슬이 있는데 진주가 있어. 그 진주는 뭐? 인내. 네가 이 수많은 시간들을 무한한 인내를 통해서 통과했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뿅 갔다. 그죠? 예수님 뿅 가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10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